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난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몸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봉사하심에서 매일 은혜 받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소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기드온에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거 뭔가 내게 힘에 부치는 힘든 일을 맡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게다가 이 일은 정말 내가 앞장서서
나가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도 그는 당연히 알 수가 있었겠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미디안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면한 문제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큰 용사라면 내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나 스스로를 살펴보면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기도는 무서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서웠죠. 두렵고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일을 누가 내게 부탁을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못하는 이유, 핑계죠. 핑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핑계라는 것은 사람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좋아서 하든지 뭐 그 결과를 자기가 갖고 싶어서 하든지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서 하든지 그게 이익이 돼서 하든지 뭐 하여튼 어떤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100만 가지 이상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100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교회 오는 이유도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지만 교회 오는 이유는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올 수도 있고요. 누구는 부모님한테 혼나서 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나지 않으려고요. 예, 뭐 각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말아야 할 이유는 100만 가지도 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그 사람의 시조가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그거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아담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딱 나오죠. 그렇게. 쟤 때문에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쟤 때문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저도 쟤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죠. 그렇죠. 분명한 핑계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조상 때부터 핑계를 댔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0만 가지씩 있습니다. 뭐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씩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는 이 핑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면 우선 돌뿌리 탓으로 돌린다. 그런데 돌이 없으면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비탈의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비탈이 없으면 신고 있는 신발 탓으로 돌린다. 사람은 좀처럼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다 핑계를 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도 핑계를 대야 됩니다. 기드온도 나가 싸우지 않을 핑계를 대야 됩니다. 무슨 핑계를 댔을까요? 첫 번째 핑계가 여기 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지요. 우리가 이 미디안한테 이렇게 핍박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핑계입니다. 저하고 함께 계시겠다고요? 하나님 우리하고 안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와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댈까요? 예,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댈까요?
나가서 전도하자.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하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하고 함께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드온이 제일 첫 번째 가졌던 핑계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핑계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보냈다. 누가요?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임무를 줘서 그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냈다면 내가 너만 보내겠느냐?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증언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다. 우리는 과오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핑계를 댔는데 첫 번째 핑계가 누구한테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논리에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거나 두 번째는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가 몇 개 있다고요?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두 번째 핑계를 봅시다. 이것을 보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 우리 집은 이 므낫세 지파에서 제일 작은 집안입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막내라는 소리겠죠. 그러니 누가 내 말 듣고 나 따라오겠습니까? 이 두 번째 핑계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안 하시느냐고 하는 첫 번째 핑계는 사실 분명히 핑계입니다. 6장 15절에서 저는요 너무 약하고요 할 힘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용기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용기 없는 사람은요, 용기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을 누군가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일에 누군가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형편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는 아니에요? 예, 나는 아닌 겁니다. 나는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두 번째 핑계는 저는 힘이 없어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기드온의 두 번째 핑계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뭐라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계속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형편이 어떤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쯤이 되면 각 교회에서 다음 해에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교회에서 저는 못해요 라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래서 못하겠는데요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하면 내가 힘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믿으면 저는 못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그것을 못해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자기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거절할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저는 못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 우리가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문시조의 화이트 여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주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가장 훌륭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지는 않으나 당신께서 가장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자들을 택하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동안은 알려지지 않은 채 명백히 그들의 주인으로부터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활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비천한 지위에 따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꺼이 그분을 위하여 활동하며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에게 큰 책임을 맡기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성경 주석에 있는 글입니다. 겸비 후에 영광이 온다. 주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믿음의 담력을 행하시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연약함을 당신의 힘과 연합시켜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와 연합시켜 현명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여성은 헤더 화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뭘 쓰고 있습니까? 예, 왕관입니다. 저걸 쓰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왕 아니고요. 그 아래에 써 있죠. 1995년 미스 아메리카입니다. 그런데 이 헤더 화이트 스톤은 아주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미스 아메리카에 뽑혔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태어난 지 1년 만에 귓병을 앓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 잘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래서 18개월이 됐을 때 귀의 감염으로 인해서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헤더의 어머니는 데프네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딸이 소리를 못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엄청나게 절망했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말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 말을 배우지 못하면 말을 못할 것이고 결국은 인생을 바보처럼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의 딸을 보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딸에게 말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서 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한계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을 찾아서 그 가능성에 도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분서주하면서 정보를 수집해 딸을 교육합니다. 딸의 손을 엄마의 목에 대서 진동을 느끼게 하고 다른 손은 엄마의 입술에 대서 호흡을 느끼게 하면서 그 언어의 표현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지금은 듣지 못하지만 18개월까지는 뭔가를 들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성을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그 딸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박자를 가르쳐 줍니다. 음정을 가르쳐 주고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따라서 춤추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더는 장성하여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 딸이 장성해서 미스 아메리카에 도전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딸이 자기의 최대한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동안 엄마는 가슴을 졸이면서 늘 딸의 옆에 있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 경연장에서 정말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까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미스 아메리카로 그녀가 선발되고 난 다음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최고의 복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장애인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가능성을 지닌 한 멋진 인격체로 끝까지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헤더가 필요로 할 때 그녀는 항상 딸 옆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는 딸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10대 때 벌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고 나중에 미스 아메리카가 되고 난 다음에 헤더는 자기의 자서전을 출판하는데 이 책이 바로 그 자서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담은 자서전의 제목을 하나님으로 당신을 놀라게 하라. 당신의 꿈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꿈꿔오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된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에게 가장 잘 전달해 준 것이 자기와 평생을 함께한 어머니였다는 그 고백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치를 가장 잘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혹 넘어지고 혹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약함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인도의 선교사이자 우리 재림교회 앤드류스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셨고 또 우리 교회 지남에 보면 어드벤티스트 월드라는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편집장이셨던 윌리엄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홀로 걷고 있으나 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나 홀로 걸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길임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끝내 거절하고 그분을 떠나겠다고 그분을 밀어내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갈 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존 웨슬리,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존 웨슬리를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 대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최선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셨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들이 걸어갈 때 예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던 시간 그들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절망과 낙담과 실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간 그 길은 깨달음의 시간이었고, 그것은 기쁨의 시간이었고, 그것은 회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식탁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침상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만 가지 핑계를 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그 핑계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핑계를 덮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영생의 길로 날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핑계가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